지금 그 기도를 잘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이것이 기도에는 그런 대표 기도 형태나 내 개인 기도에는 그런 것을 약간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합시다. 그건 상대방과 나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모든 전체가 혹시나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그 빌립보 지역 있죠.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로 작은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판게오스라는 그런 금강이 있었어요. 이 크레니데스라는 이 지역에서 금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금이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금이 많이 생산되는 바람에 당시 마케도냐의 왕 빌립 2세가 그것을 정복하게 돼요. 금강이 있으니까 정복해서 그 마케도냐 사람들, 자국민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많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왕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자국민들을 보내서 그곳에 거주하고 해서 그 도시가 커지고 또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이곳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 루디아 그 집에서 세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애착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에 교훈을 주고 우리가 저런 게 있어요. 목회자가 첫 목회지는 애착이 강해요. 다른 데보다도 첫 목회지가 마음에 많이 정이 가게 됩니다. 또 사랑도 첫사랑이 속에 깊어요. 또 우리가 직장도 첫 직장이 중요해요. 그렇듯이 이 처음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굉장히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쓸고 지나갔던 그 시대에 두 가지 극단적인 풍조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단적인 사설에 휩싸이게 되면 두 가지 흐름으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것이 뭐냐?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이단의 사상이 우리 속에 잘못 들어오면 이런 경향이 있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얻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나를 구원했고 그러니까 온갖 부정된 그런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을 간다는 거죠. 지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 쾌락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질서한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에서는 인생은 아주 짧은 것인데 공연히 고민하면서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며 살자. 죽음 따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차피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나와 조차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예요. 윤리적인 어떤 실천이나 절도가 있는 삶을 무시하는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런 사상이 아니지만 오늘날에 이런 사상 비슷한 거지. 구원론자들이 있죠. 구원파들. 한번 구원 얻었으면 뭐 상관없다는 거. 이것이 그때 당시와 똑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단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진지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쉽게 단순하게 살자는 이것이 쾌락주의다. 그래서 골치 아프게 죽음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재만 즐기자. 이런 쾌락주의가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율법주의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흘러가는 경향이. 쾌락주의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금욕을 강조했고 엄격한 삶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율법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할례는 구원의 필수라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의 유대인이라. 그래서 할례는 몸에다 할례 행하고 안 행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금욕주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욕적인 생활을 실제로 아주 철저하게 하게 되었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금욕주의에 속한다고 말이죠. 늘 긴 옷을 입고 다녔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걸을 때는 천천히 걸었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있죠. 소나기 오고 비가 와도 뒷짐지고 천천히 걸고 뭐나 되는 것처럼.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빨리 남의 처마 밑에 빨리 가서 비를 피해야 되지. 소나기 오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가방 딱 들고 그 겨울에나 이런 데면 우리가 그전엔 이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검은 교복에. 그럼 누가 뭐 멋있게 알아주긴 하나. 그냥 천천히 걸어가요. 남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걸어가요. 참 어리석은 행동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순수한 시대죠. 순수한 때예요. 그때 당시에 아가씨들은 참 착하고 순수해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막 비가 오면 아가씨 우산 쓰러 가면 밑에 딱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어머 우산 같이 씁시다. 그럼 또 대다 줘요. 같이 가고 참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행위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걸었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사람들 만나면 거룩 떠는 거 거룩하지 않은데 그게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속에는 능구렁이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을 천천히 말을 또 함부로 하지 않았고 아무 집에나 함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음식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는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에는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했죠. 이보다 더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게 바로 금욕주의, 자기 잘난 척 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데 난 2번씩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전통 의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금욕 생활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같은 상대적인 두 가지 신앙의 형태를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대립적으로 나타나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마구잡이로 살고 하나는 너무 율법적으로 살고,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양면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는 자유, 너무나 자유분방한 거, 또 하나는 너무나 엄격한 통제의 삶. 그래서 바리새적인 신앙 형태가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자유분방한 그런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형편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띄우면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강조가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너무 금욕적으로 살지도 말고 너무 쾌락적으로 살지도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너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예요. 해방된 자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복음을 통해서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소속이 바뀌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던, 그 마귀에게 소속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 또 소망이 바뀌었어요. 땅의 소망으로부터 하늘의 소망으로. 그래서 이것을 산 소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우리는 고향이 바뀌었어요. 고향이, 우리는 땅에 있는 그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든 성도들,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돌아갈 그 고향을 흠모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고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우리의 본향, 우리는 호적이 바뀌었고, 뭡니까? 이제 호적이 하나님께로 호적이 옮겨졌어요. 소속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또 나는 땅에 있는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내 집은 세상에 있는 이 집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내 본향이에요. 이렇게 바뀐 자가 누구냐? 복음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라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뭐냐?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하거나 그것을 회방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에 대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2장 1장이죠.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협력자라는 것은 복음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봐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이 복음에 대해서 협력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강조를 했다 그 말이죠. 협력하되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협력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뜻으로. 이것이 복음을 협력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 풍주에 밀려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우리 형제는, 우리가 피로 한 몸 됐죠. 한 몸 된 형제는 서로 다른 지체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일에 협조를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뜻이 하나가 돼야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같은 소원을 가져야 돼요. 같은 소원. 뜻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뜻하고 내 뜻하고 틀릴 수 있죠. 그럼 뜻이 하나가 되려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소원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비언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소원이 비언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 갖는 것이 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비언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소원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뜻이 하나가 돼야 되죠. 뜻이. 그럼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뭡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는 것이죠. 또 성경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뜻이 강권하여. 가가지고 강권하는 거죠. 강권하여. 갑시다. 강권하여. 뭡니까? 나도 너도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비언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아이고 네 한번 해봐라.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네가 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 나 없이 될 것 같아. 복음의 협력자입니까? 회방자입니까? 제가 여기 온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월도 빨리 지났어요. 제가 처음 올 때 듣는 얘기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비용께 가면 경제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얼마나 버티나 보자. 밥이나 제대로 먹나 보자. 지금 밥 먹다 못해서 간식까지 먹고 지금 간식불 아닙니까? 뭐 지금 계절만 바뀔 때마다 신발이 바뀌어요.
그저 여기 신고 올라오는 거 그것도 보면 내가 야 이런 복이 다 있나. 지금 제 안에서 내가 아직 안 꺼내놔서 그렇지 발이 춥다고 털 들어간 거 그것도 또 사다 놨어요.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요것에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얼마나 올라갑니까? 깨끗한데 뭡니까? 그 사람들 뜻대로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 보자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럴 때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뭡니까?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어디 보자 한번 골탕 먹고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부서 있죠. 각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협력자가 돼야 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죠. 아 저거는 뭐 내 일이 아닌데 또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하나 보자. 교회는 서로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복음에는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협력해라. 협력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소원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이래서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거의 다 됐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음이 거의 하나가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답변하는 거 없으니까 거의 뭐 그냥 하나가 안 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뜻이 하나입니까? 안 합니까?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앞에 지적하니까 뒤에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 이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속에 진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심이. 두 번째는 대적하는 사람 있죠?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담대해야 될 것을 가리켰어요. 담대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악령과 성령, 신자와 불신자, 진리와 비진리, 어둠과 빛, 이러한 모든 것은 서로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되듯이 구원 얻은 자와 멸망의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뭡니까? 미련하게 보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과 항상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상반된다 그 말이죠. 본질과 본성도 경영도 계획도 모두 정반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대적하는 사람과 우리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그 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빛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을 가려고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항상 상반되잖아요. 그렇듯이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고 택자가 있으면 불택자가 있고 언제나 상반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려면 대적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대적자가. 그러면 대적자가 반드시 있으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의 일을 걸어가는 사람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엔 이 말씀을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이 하와의 몸에 손 하나 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악과를 누가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었죠. 그럼 하와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뱀이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유혹하고 해도 뱀은 하와의 손을 붙잡고 선악과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그 선악과 따서 그걸 입에다 집어넣도록까지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옆에서 미혹을 하고 있었지. 이제 완전히 이제 범죄에서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것이 됐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와서 악령이 나를 미혹할 때 협박을 하고 뭐하고 그래도 절대 내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합니다. 그것을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소유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셔서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가 소유 한번 쳐봐라. 딱 치고 나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봐라,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만한 의인도 없다. 나를 두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몸뚱아리 한번 세게 쳐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원망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그래 몸을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악창이 나게 했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손끝 하나 못 댄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무슨 수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몸에 손을 대요. 자기 자식인데 어디 마귀가 함부로 손을 대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지금 아까 오전에 손장로님이 그 손자 봤다고 그랬는데 손자가 봤는데 그 엄마 있죠. 엄마 품에 있는데 누가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누가 그 애기를 안고 갑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데 누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손장로님 난리 나죠. 와서 자기 딸 누워있는데 애를 안고 몰래 갈라 그러면 손장로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마 몽대라도 들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살인은 나지 않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못하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함부로 손을 대고 함부로 그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저는 둔하고 미련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떨 때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칼이 있죠. 칼에다 들고 와서 목에다 딱 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저 깡다구가 세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인데 뭐 이제 이상하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맨날 죄 짓고 다녀요. 아니 그럴 때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급히 당황하고 이런 거는 좀 드물다 그 말이죠. 뭐 이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하고서 조심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란가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정신 이상한가 남들보다 반응이 틀린가 아니면 이게 너무 무딘가 신앙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람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 인간의 노력과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담대함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예택에서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멸망과 구원이 구별되었고 성도의 삶 속에서 협력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따로 확연하게 구분되었어요. 이러한 삶 속에서 이것을 바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지 대적에게 피동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멸망의 사람이 아닌 영생의 사람이고, 또 멸망의 것이 나를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이 은혜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적이 나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더라도, 위협을 가하고 나에게 핍박을 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 배짱 두둑한 거, 이것이 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요걸 바로 기억합시다. 29절 보십시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가인이 당하는 고난, 가인이 있죠.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하니까, 예? 내 머리 너무 가지가니 어디 딴 데 가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얘는 아주 못된 애야. 근데 죽이지 마.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이고 나서 당하는 그 고난, 당연한 거죠. 그 고난은.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고난 받는 그 생활을 하도록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못을 딱 박아놨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지요. 뭐 고난 오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은 이상하다.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속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다 고통 속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즐겁지? 나는 이렇게 기쁘지? 이것이 믿는 사람의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 당사자는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고, 일제시대 때. 그런데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신사참배 안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그 다른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은 뭡니까?
깜빵에 붙잡혀가고 또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자기 속에 경험과 체험한 사람은 그걸 못 잊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 있죠? 왜 그 사람들이 마약을 못 끊는지 알아요? 그래서 마약상들이 사람을 갖다가 마약 장사하려면 마약을 많이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잠깐 맛을 봐요. 햇바닥에 한번 묻혀봅니다. 묻혀서 마약을 맛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미쳐 발광합니다. 한번 맛을 보고 나서 그 마약의 느낌을 보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붙잡아다가 골목이나 이런 데 가서, 영화 같은 데 나오죠. 주사바늘로 딱 마약을 집어넣어 버리고 싹 놔버리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마약에 막 흔들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 마약 기분이 떨어지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약 사기 위해서. 왜? 자기들 그 쾌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의 그 성분이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은 어떤 주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사모하게 되죠. 반드시 복음에는 합당한 삶을 살려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을 피해야 돼요? 고난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된 분들은 자녀들한테 대들먹고 피해가라고 맨날 얘기하죠. 그거 뭐라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살지, 뭐라 하면. 그런 게 많죠. 아니, 고난의 기쁨이라는데 자녀들 고난으로 가게 되면, 그래 열심히 해, 그래 그 길로 가, 이렇게 해야 되지. 피해라, 되도록이면 그거 가지마, 되도록이면 그 길로 가지마,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복음의 길은 그게 아니라. 없어서 문제지.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그 공회에서 선고를 받죠. 거기서 이제 공회에서 판정을 해서 복음 전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 그들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많은 매를 또 두들겨 맞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그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음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쁨입니다. 내가 두들겨 맞아, 예의 나쁜 놈아,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너 가서 예수 입 한번 뻥끗하면 너는 이제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협박당하고 두들겨 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기뻐했다, 그 말이죠. 왜?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고난받는 것이 은총이요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요, 주님의 대속의 공을 입혀주신 것이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고난도 뭡니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만 고난당하냐? 나도 고난당한다. 우리 서로 고난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울이 이런 싸움을 싸운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은혜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줬으니 이것도 은혜라. 고난도 은혜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배 탔으니까 같은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나가시되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뭡니까? 너희들이 금욕주의 그 이단에 하고 빠지지 마. 쾌락주의 그 이단에 빠지지 마. 너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복음을 돕는 자가 되어라. 협력하는 자가 되어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라. 이걸 첫 번째로 얘기했다 그 말이죠. 만일 네가 그 길로 걸어가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생긴다. 대적자가 너에게 나타난다. 두려워하지 마.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가. 이거는 당연하다. 당연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하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 이 길을 걸을 때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째는 복음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 되라. 두 번째는 대적한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나갈 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즐기고 기뻐해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